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는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지으신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 몸에 예수를 믿는 보혈의 흔적을 가졌다.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생명인 새 사람을 입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아들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무덤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침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오면서 예수의 생명을 입어 부활에 연합한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나타내셨을지라도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든지 또 헤롯 왕을 대적한다든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을 대적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로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권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조물주이시니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산다 할지라도 오직 아담 한 사람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의 감이 죽을 때까지 열린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겠죠. 그런데 그 감나무 하나에 달린 것입니다. 또 은행나무 큰 나무에 보면 은행이 아마 개수로 세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달리지만은 은행나무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든지 뿌리 뽑아버리면 달려있는 그 은행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아담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은행나무에 달리는 것은 사료가 될 수 없고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은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하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하셨다면은 그 아담 한 사람이 죄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대로 산다면은 모두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씻을 길이 없고 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나를 대속해 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약속을 증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온전한 약속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비유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 실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들도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다만 오실 예수를 생각해서 그 약속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육체의 예법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그들의 영의 죄도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죄 사함은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다른 건 뭐냐? 죄 없이 한번 받은 것은 같아서 천국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들은 종의 영, 백성일 뿐입니다.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 보면은 심판받았고 이 요한복음 3장을 딱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너는 지옥 간다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왜 오셨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오셨고 그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은 그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그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로부터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뒤로 넘어져가고 뇌진탕 걸려가지고 졸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기 생명으로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떠났으니까. 그럼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생명은 없어졌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당신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영원히 형벌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나와있죠. 18절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의 죄를 대신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담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바꾸치기 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온 아담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아담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으로 산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나를 보고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은 세상 곧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주신 바 되었고, 당신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셔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침례 받음으로,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인된 그 생명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담의 생명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물에서 올라올 때 동시에 누구 생명으로 사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는 건데, 모친의 몸속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 영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내가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거지만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달라요.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같은 생명이면 심판을 받아버린 생명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지금 주보에 다 적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걸 읽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나는 이미 침례를 받아 물에 장사 지내고 나는 없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의 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떠나면 안 되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나가는 친구들과 같다. 수준이 육체의 모습만 같을 뿐이지 나는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니까요. 졸도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다 갔다가 수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침례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내가 침례받는데 그때 증인들이다 이겁니다. 왜 증인들이느냐? 자, 내가 처음 태어날 때도 증인이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냐? 첫째는 낳는 내 어머니가, 내 모친이 증인이고요. 아버지나 형제들이 있으면 아버지나 형제들이 내 증인인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에 간호사들이 증인되죠. 그러나 실상은 내 어머니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내 형제들이 증인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침례받을 때에 안수하고 침례 주는 침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난 걸로? 새 사람으로 난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증인 앞에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침례 주는 자, 낳는 어머니가 증인인 것처럼 침례 주는 자가 증인이고 그 다음에 둘러서 무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박수하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랐다면 그러면 이 나무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다가 다른 가지에다가 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접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본래 있던 그 나무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 나무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고 이 새로운 이 가지는 새로운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나무의 진흙을 뽑아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는 내가 끝났어요. 아담은 몸은 그냥 그건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서 다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피의 옷을 입은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에 붙은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 다음에 CD 있죠? CD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나 CD에다가 이제 소리를 입힙니다. 그죠? 입혀야 입혀요. 녹음이나 녹화를 하죠. 근데 녹음이나 녹화 것을 포맷시킵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다른 것을 입히면 다른 소리가 나죠. 소리는 나지만 처음 녹음됐던 것은 없어진 겁니다. 그 소리 아니죠. 새로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테이프나 CD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영은 영원한 존재, 항존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해서 옛 생명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아버린 생명이고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는 나 하나님의 백성 맞죠? 백성은 맞지. 그러나 자녀는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저 된 거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은 같은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로 율법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그 모세 이후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후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제사 시대 사람들이 있고 율법 시대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은 은혜 시대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고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보다 나중에 죽는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서 쉬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신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이 신분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영국에서 무슨 백장을 샀다나 이 자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는 자기 명예를 가지고 받는 거지만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냐.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러다가 권세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자살해버리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그 배우로 가수로 내놓으라 하면서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못 견뎌서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명예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신분입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의 그런 신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세라든지 재상이라든지 이것 자체는 관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건 하늘의 권세자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세상의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를 비방하나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가 땅으로 스며들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우울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훌륭하겠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와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고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속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당신 육체 보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병속에 누웠다고 해서 이거 저주라고 누가 말하느냐고, 이것이 복이 될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옆에 사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냈으니까 그 사람은 복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상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데 이 이사야서 3장 8절과 9절을 가만히 보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원망하고 행위로 또 행동 자체가 또 원망하고 생각이 원망하고 안색이 또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나 안에 죄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의 표정에서 죄를 드러낸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부터가 복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혀가 패리하지 말고 혀가 복 있는 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색이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엘리사 때인가 엘리야 때인가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보니까 항상 그 선자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아예 누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자가 쉴 수 있도록 해놓고 음식을 갖다 공개하고 잘 최종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에게 자, 저 여인이 뭔가 나한테 요구할 것이 부탁할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더니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자랐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선자는 멀리 산에 가 있고 호렙산에 가 있고 엘리야는 보니까 자, 이 호렙산에 가 있는 선자를 갖다가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가는데 남편이 오늘 안식일도 안 했는데 그걸 제사 지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급히 만날 일이 있어요. 선자 만날 일이 있으면 간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아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막 갔더니 이제 저 멀리 선자의 종이 보인다. 저 여인이 거기 그 종이 여인이 아니냐. 뭔가 물어봐라. 그 종이 물어보니까 평안이냐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선자를 만났습니다. 평안이뇨? 네, 평안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안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은 아들도 하나님의 떡이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죽은 자식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저 여종한테 너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 올리놔라 하니까는 아닙니다. 선자님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서 엎드려서 입을 맞추니까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린 겁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오직 빨리 가서 선자를 만나면 곧 하나님의 종이, 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겼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능히 그가 행하면 내 아이는 살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가보면요,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쫓겨다니면서 굶으면서 이렇게 시편을 전대보면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의 찬송을 막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8아들 가운데서 말째입니다. 그러면 7은 형제인데,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게 서자인가 보다. 왜? 어미의 아들들을 나를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어미의 아들들. 그러면 야곱의 처는 4명입니다. 요셉은 다른 배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도 던졌고 또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혹시 서자가 아닌가 그렇게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자 자식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할 한마디로 종이신 분이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7아들은 다 데리고 와서 선자 앞에, 사무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 보냈지만은 말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서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라 네 말자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녁 먹지도 않겠다 하니까 말자를 부르라. 그 다윗이 어떠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분이 그렇고.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 고통을 달래고, 그러고로 항상 찬양과 경배하면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아무도 진짜 소망이 없고 바라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서자일지라도 나도 아들이다. 형제들은 다 나를, 내 어미의 형제들은 다 나를, 아들들은 나를 무시하고 왼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 자식이다. 그러니 아버지 양만큼은 절대로 내가 이 악한 짐승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양을 친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 바로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양을 좀 쳐라. 네 아비 양치는 중요하지만 내 양을 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을 그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막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 친구들과 같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신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신분이 달라요. 새롭게 날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서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비록 내 환경이 열악하고 남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팔리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로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 불러서 고센당에 두면서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좋아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말로 성공하게 하고 영광받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화를 자초할 수도 있고 안색이 화를 자초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이 복을 부를 수도 있고 안색이 복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그 안색이 복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가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생명을 가졌으면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